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피하여서 망명길에 오르는데 그 땅이 공교롭게도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 중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 블레셋이 원래 6개 부족의 공동체인데 그 중에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있습니다. 이 아기스가 다스리는 가드 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가장 피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원래 블레셋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다 원수처럼 여기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원수같이 생각하는데 오늘 다급하게 다윗이 어제 이제 그 높 땅에서 아히멜렉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먹을 식량을 먹은 다음에 오늘 또 급하게 도망친 곳이 블레셋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이 오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그렇게 블레셋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소문이 블레셋에게까지 다 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오늘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뭐 대문짝에 그적그적 뭐 글씨를 뭐 쓰는 행동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아기스 왕이 미친 사람을 내게서 내쳐라.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근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데 다윗이 홀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나중에 가보면 다윗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강력한 느낌과 그 체험을 하고 시편 34편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따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다윗은 은혜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은혜 아래 있는 다윗이 오늘 쫓기고 쫓겨 이제 망명까지 떠나서 블레셋 땅에까지 목숨을 구걸하여 가는데 거기서도 미친 척을 하여 간신히 살아나는 영웅적인 모습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장 미약하고 무기력하고
못난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여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골리앗을 이긴 것, 사실은 그때 다윗은 힘이 없을 때 얘기죠. 가장 어릴 때. 그 전쟁터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어른도 못 이기는데, 칼을 가진 자도 못 이기는데 돌멩이로 다윗이 이겼으면 그건 누가 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지, 사실은 영웅적인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이 1차적으로 목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받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오늘 미친 척하면서 다윗 스스로 지혜를 꺼내서 구원한 것 같지만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 강력하게 자신에게 역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영웅적인 모습만을 다윗의 진짜 모습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의 인생과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우리 신앙의 그 걸음으로 삼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윗의 생애나 그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생애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읽어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것이 뭐냐? 40에 가만 태장을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도적을 맞고, 파선을 하는 위협 속에서 사형 선고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사도죠.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에게 이방 세계를 다 전도하라는 사역을 맡기셨으면 사역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직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바울은 사역보다도 그 외의 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도 어렵고 다윗도 어려운가? 그 정답을 9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하였다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윗이나 바울이나 샘플로 데려다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짊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건네줄, 너희들에게 전할 은혜가 무거우면 내 허리가 다 부러졌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데 이 고생을 통하여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가 너무 무겁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정말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능력의 말씀이다. 그것을 다윗도 보여주고 바울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거나 협력을 해서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내 신앙이 열심이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헌신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버리신다,
이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믿는 내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는 것을 놓지 않으시고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나를 저버리거나 외면할 분이 아니세요. 왜냐? 내가 연약할 때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온몸에 진흙이 다 묻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목욕시켜 주신 분이, 그 오염된 걸 다 씻어 주신 분이 새 옷 입혀 주셨는데 지나가다가 또 이제 뭐 조금 뭐 잉크가 묻었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온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다 취소할 하나님이 아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되고 내 열심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에도 옥하는 목사님 예전에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흔들릴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초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굳건한 초석을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내 헌신과 내 열심에서 찾지 마시고 못났을 때 나를 선택하시고 뽑아주사 자녀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되며 원인이 되며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하고 바울이 뭐 사형 선고 받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때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비전 출입 그럼 다 요셉의 예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어지는 것이 내가 의지를 갖고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몽을 꿀 필요가 없죠. 내가 좋은 꿈 꿔야지. 그러면 좋은 꿈 나오고. 요셉에게 주어진 꿈도 스스로 내가 별처럼 되어야지 그러한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 꿈을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까지 만들어졌을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고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또 여자가 무고하게 고발을 해서 그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정말 미약하고 세상에서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총리되게 하는 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가 세상이 아무리 그를 오염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실패하게 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모습과 모양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목표하신 저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그거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못난 모습 속에서 때로는 내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질 때라도
오늘 다윗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모세도 마찬가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40년을 목동 일을 하면서 지냈잖아요. 처음부터 목동이었으면 뭐 그게 어렵겠어요.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가는데 40년 동안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 염소 젖을 짜고 양털을 깎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지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상한 생각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할 그때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있고 없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내 인생과 내 모습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스러울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그 현장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시고 반전을 시키시고 내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내가 넘어진다고 하나님이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시편 34편 읽어주면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34편에 다윗이 시라고 나와져 있고 그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오늘 본문의 일을 겪고 다윗이 시를 지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 이게 1번입니다. 내가 주를 항상 찬양하겠다. 이겁니다. 사람 같으면 이렇게 쫓겨가는 나를 욕하거나 신고하고 버릴 텐데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4편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감사와 다윗의 그 찬양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다윗의 최후를 알잖아요. 마지막 승리를 알잖아요. 이 미친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피하는 다 경멸하는 위치에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능력이 다 없어지고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나신 분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신자의 운명을 발견하시면서 용기와 힘을 얻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을 물질내는 영광스러운 인생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가장 미약한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실패하고 망가졌지만 그 인생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가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그 조상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실패자로 때로는 낙심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지실 것이고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